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송년 감사예배, 우리 교회가 송년 감사예배라는 이름으로는 처음이지요, 그죠? 또 이렇게 일찍 만나는 것도 처음이실 것 같습니다. 새해 전날 밤에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례지만 가족들이 같이 앉으셨죠, 그죠? 가족이 함께 안 오신 분들은 사랑방 가족들하고도 같이 앉으셨죠, 그죠? 예,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마음이 아픈 일도 있었고, 또 답답한 일도 있었고, 또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주 컸다는 사실도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인들의 대표이신데 우리 장로님들에게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던 것 한 가지씩만, 허락이 된다면 두 가지라도 한 1분 정도만 해가지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익을 장로님, 우리 박수를 한번, 전 장로님부터. 장로님들 준비해 주십시오. 앞에 마이크 하나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세월은 참 빨라서 잠깐인 것 같습니다. 지난 작년 이때 우리 교회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는 너무 기도 제목들이 많았죠. 우리 성도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자고도 많이 강조하고 그랬는 참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1년으로 돌아가서 회상을 해볼 때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인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눈이 많이 좀 왔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차를 타고 오신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주위에서 이제 걸어서 오시고 했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28명? 이렇게 기억하는데 하도 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많지만은 올해는 적어도 한 40명 내지 50명 욕심을 최소한대로 해가지고 우리 교인의 한 10분의 1을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오시고 한 4월, 5월, 6월 하니까 한 60, 정확하게는 65명, 안 그러면 조금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기도에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무 저것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늘 내가 더 기도에 힘을 좀 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새해에는 또 우리가 더욱더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침 새벽 기도가 또 한 30분 늦었으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예승일 장로님을 통해서 또 한 해 동안 뭐가 그렇게 감사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장로님들 앞에 와서 다 준비하십시오. 걸어 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됩니다. 짧게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다 앞에 나와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몸이 건강해 보여도 좀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건강을 주시고 또 주어진 어떤 그런 사명들을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제일 감사할 것은 우리 목사님 모시고 또한 말씀이 풍성케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는 성령의 불이 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성배 장로입니다. 저는 늘 다른 큰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늘 말씀을 전할 때 참 저렇게 풍성한 말씀을 먹고 사는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올해 우리 목사님 모시고 참 매주마다 또 시간마다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해서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시간 날 때 밤늦게 어떨 땐 11시 돼가지고도 제가 한번 설교를 듣고 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참 우리 신앙에 참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내년에 이어질 때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도 저도 교회도 또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히 서갈 줄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011년 마지막 날입니다. 최고로 감사한 거는 제가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 특히 교회 원로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함께 신앙의 자리에 같이 있어 주신 것 감사하고 저는 원래 시작하면서 첫째나 둘째나 다 건강한 게 첫째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교회 목사님 보내주셔서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은혜되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니까 모든 게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원래 학교 생활 잘하고 잘 지내기를 사실 마음에 기도하고 많이 했는데 특히 저희 집에는 두 아들, 딸이 좀 힘든 시기를 보내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에서 참 감사하고요. 특별히 감사한 거는 원래 저희 교회에서 이쪽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대형교회에 오신 것 감사하고 더 특별히 신앙의 길,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동참하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방 속에서 우리 작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는 게 저도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특별히 이부경 성도와 우리 이혜숙 성도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신앙 우리 영원토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장로님들의 그 감사의 제목들 동의하고, 저는 감사하기는 부교육자들이 오실 때마다 주택 문제가 상당히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 형편도 있는데 또 집을 구하다 보면 참 형편에 맞춰 구하다 보니까 또 때로는 조금 초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사택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이 주차 문제로 참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그런 애로도 있었는데 또 주차장을 넓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지금 넓혀놓은 주차장이 더 좁도록 성도님들 차 많이 사시고 또 새로운 분들 많이 오셔서 또 사택도 더 구입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역자분 또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고 함께 우리 대연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 또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래도 초등 2부를 맡고 있거든요. 예, 초등 2부가 우리 같이 섬기는 선생님들 정말 한 해 동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연초에 우리 부장 집사님이 60명 목표를 잡고 늘 이렇게 독려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57명, 56명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는 40명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61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 집사님 한턱 쏘게 생겼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염려와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꿈과 비전과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가까이서 그런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장로님 아니라고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예, 저 순서가 아니라고 아주 푸근하게 앉았더니만 이래 나왔습니다. 다른 장로님들은 일만 하셨으면 됐는데 저는 정말로 참 하나님과 또 목사님이야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재정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요 근련에 봐서 우리가 항상 목표보다는 결산할 때 좀 미달을 했습니다. 미달을 했는데 금년의 경제 사정은 더 어려워진다 하고 또 목사님도 안 계시는 이런 마당에 우리가 작년 결산 대비 14%를 정액을 해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3월 달에 오시고부터 해서 금년에는 참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목표를 100% 넘어 달성을 했습니다. 예. 거기다가 우리 지금 최 장로님 나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집을 2채나 허락하시고 거기에다가 우리 건축빚도 지금 이제 정산을 하면 그 같으면은 작년의 건축빚보다는 조금 더 값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2채를 사고도 빚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형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에도 그걸 믿고 우리가 또 한 12, 3%를 정액을 해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이런 참 감사한 일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금년에는 하나님이 저들 가정에 저한테 친손자도 허락하시고 외손자도 허락하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김명석입니다. 주인공이 마지막 나오게 돼서 그걸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방 가족들과 함께 올해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된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른 장로님들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저는 말 주변이 없어서 몇 가지 우리 사랑방 가족들이 마지막 모임을 하면서 1년 동안 감사의 제목을 적어낸 것 중에 감동되고 공감하는 내용들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대형교회를 통해서 함께 나와서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맡은 직분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신자를 우리 사랑방에 보내주셔서 함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사랑방에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사랑을 나누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31일 밤 11시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교육자를 목사를 위해 기도하였는데 오늘 1년 지난 이 시간에 그것들을 감사하며 그 기도의 소원을 이루게 된 것을 함께 감사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유치부를 섬겨왔습니다. 숨은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찬양으로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과 모든 반주자, 사역자, 동력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예, 우리 교회에 감사가 넘쳐나고요. 또 사실은 지난 한 해 돌아보는데 금방 장로님들이 말씀하신 것 외에 우리 성도들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감사할 일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내일 아침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금방 어느 장로님들께서는 또 어떤 성도들께서는 참 좋은 말씀을 제가 한다라고 이야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일단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려고 줄 서 있는데요, 은퇴하신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뒤에 줄 서 있는 장옥조 권사님 보면서 아이고 사모님이십니까? 이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장모사님하고 저희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장모사님 보고 아이고 사모님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모사님한테 식사 밥 한번 사시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때는 뭐 연세 많으신 은퇴 권사님이 눈도 침침하셔가지고 뭘 잘못 보셔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우리 둘째가요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신호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장로님들 자녀들이 다 결혼했어 하니까 와 그렇게 나이가 많으세요? 아빠보다 한두 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첫째 아이가 하는 말이요, 제가 어제 정용환 집사님 댁에 갔거든요. 정용환 집사님은 머리에 흰머리가 있어도 아빠보다 더 젊어 보이대요. 정용환 집사님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들이 내 아들인지 남의 집 아들 내가 키우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제서야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다른 분들이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늙어 보이는구나. 저는 다른 사람들 눈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를 잘못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교회 영상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영상 새롭게 하니까 제가 더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화면이 밝아져서요, 제 얼굴에 점들도 얼마나 뚜렷하게 보이는지, 또 제 머리에 소갈머리 빠지고 있는 것 우리 성도들이 알고 전화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보이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대요. 숨기고 싶은데 숨길 게 없게 됐습니다. 어쩌면 저의 목사로서의 됨됨이도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의 눈에 제 얼굴에 나 있는 뚜렷한 점처럼, 정수리 하얗게 빠져버린 그런 머리카락처럼 아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새로 목사님 오셨는데 하며 기대했지만 그렇게 기대하던 그런 목사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년 12월 첫째 주일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주일 오후에 대형교회 장로님께서 저한테 처음 전화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를 만나러 오시겠다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아니 이분들이 저를 어떻게 알았길래,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 가고 싶다고 이력서를 보내지도 않았고 저를 써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 일도 맡아야 되고 또 교회 체질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막중한 일이 제 앞에 산처럼 있는데 청빙 전화가 오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섬기고 있던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장로님들이 울산에 저를 만나러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교회 교역자들이 필리핀으로 회의하러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께 그 중간에는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
장로님들 몇 분이서 저를 울산으로 만나러 오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저를 만나고 굉장히 황당해 하셨다고요. 저를 만났을 때 장로님들은 아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실망하시고 좀 황당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듣기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이력서 낸 사람이 5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오겠다가 줄을 선 거죠. 그런데 울산의 저 어촌 구석에서 부목사로 있는 사람이 계속 생각해 보겠다 하고 기도해 보겠다고 재고 있으니까 장로님들로서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장로님들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어떤 방식으로 목회하실 거냐고. 그래서 저는 아직 목회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연교회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냐라고 말씀드렸지요. 아마 다른 목사님들은 아주 두꺼운 목회 계획서를 내었을 텐데 저 목사는 어떻게 목회 계획도 하나 없냐고 장로님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 못했거든요.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때 참 황당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또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시면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다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교회 부흥을 시킬 수 있다든지 그것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산에서 저를 만나신 장로님들은 저에게 들은 대답은 모른다, 아니다, 생각해 보겠다, 기도해 보겠다 였습니다. 보통은 그렇거든요. 한 지역교회에서 섬기는 부목사에게 청빈 통보가 가면요, 할렐루야 하면서 예 가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연교회에 제가 가도 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이 교회가 그 교회인지, 이 교회가 제가 가야 하는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보내시는 교회인지, 그게 저한테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저는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아도 좋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비록 부목사로 있지만 부목사로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래도 살고 있었습니다. 부목사이지만 제가 맡은 사역에 있어서 마치 담임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를 받아주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어서 얼마나 간절하게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지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고 그 인도하심이 평생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은퇴하는 것이어서도 은퇴하는 것이라고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그리고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부목사인 저를 만났는데 자기를 청빙하겠다고 하는데도 좋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목회에 대한 계획도 하나도 없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열의도 없고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겠다고 해놓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가 연락도 안 드렸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존심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희한한 믿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믿음인지 잘 모른다, 나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다, 못한다고 하는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담임 목사 경력도 없고 여러 교회를 다니며 많은 경험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교회에서 조용히 지내던 목사, 그것도 아주 부족한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저에게 일어난 청빙의 과정을 길게 밝히는 것은 그때 장로님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앞날을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 목회를 준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역량을 가진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저도 우리 교회와 함께 자라고 싶고 교회와 함께 성숙하고 싶어하는 부족한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전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대연교회 담임 목사 되었다고 하면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고, 그것도 대연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웃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지나온 옛날을 돌아보면요, 지나온 길을 더듬어 보면 참 초라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게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이것 하나만은 저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전히 실수 많고 부족하고 예전에 가졌던 기억과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이렇게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골마있던 상처를 터뜨려 주시고 그 상처 때문에 아파서 눈물 나는데 위로해 주시고 새살이 돋아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회복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우리는 금방 같이 읽었습니다. 이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마태도 빌립도 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상처를 한 움큼씩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쳐서 자기가 세상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 채 가지고, 그죠?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할 줄은 아마 베드로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오면 큰 자리 하나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속물이었습니다. 마태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악덕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바로 앞에 놓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하던 눈치라고는 조금도 없는 곰탱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지시기 시작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지시고 기다려주시고 훈련하기 시작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부족하고 웃기던 사람들이 사도가 되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었는지, 연약한 사람들이었는지, 부족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모임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고집스럽게도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받아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주일 제대로 섬기고 11조도 좀 제대로 하고 좀 믿는 듯이 한번 믿고 싶었는데 또 자빠지고 넘어져서 마음에 여러분이 괴롭고 내가 신앙인인가 하는 마음에 불안감이 일어나고 실망감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셨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받아주십시오. 지난 한 해 참 못났다고, 참 잘 못했다고 너무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올해 시작하면서 나는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또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이 되면 새해가 되지 않습니까? 새해 결심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미흡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부족한 것을 받아주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기를 원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합니다라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앞을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참 부족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화면에 비치는 제 얼굴에 촘촘히 박혀있는 점처럼, 정수리에 하얗게 빠져버린 머리카락처럼 여러분들이 제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계실 수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계실 수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계실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사랑방 가족들일 수 있고,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서 참 부족하다,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한테 시집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마음에 그런 불평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참 한 해 동안 부족한 남편이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받아주십시오. 그러다 여러분 옆에 서 있는 분이 바로 그 남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아내가 계시지요. 여러분의 아내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안아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지도 않았고, 센스라고는 도저히 없어가지고 미련 곰탱이 같다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옆에는 바로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아내,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남의 아내가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성질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받아주십시오.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청년들,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주변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청년들에게, 동료들에게 옆을 보면서, 뒤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부족한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받아달라는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힘든 말이거든요. 왜 나는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다고 말해야 되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부족한 저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내 옆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부족한 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의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내, 또 내 남편이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도록, 내 남편이 부족한 아내인 나를 받아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받아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이 부족한 부모였던 나를 받아주도록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함께 모여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데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런 좋은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자매들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 남편을 받아주고 우리 아내를 받아주고 우리 아버지를 받아주고 우리 어머니를 받아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 자녀들을 받아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 사랑방 가족들을 받아주게 하시고, 우리 기관에 있는 그 사람 받아주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그 사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곁에 참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귀한 사람들 옆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귀한 장로님들 허락하시고 집사님과 권사님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분들을 서로 받아주는 훈련을 하며 연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저를 받아주실 차례입니다. 제가 이 아래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부터 먼저 해서, 우리 교역자들 앞에 서시고요, 장로님들부터 먼저 저를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를 좀 안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어린 분들은 제가 안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앞으로 한번 나와주십시오. 앞자리에 한번 나와주시고요. 여자 성도들은 그냥 악수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안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들 한번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장로님들 먼저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매들만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이루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고 형제들만 합시다. 주의 집에 가기를 주의 집에 가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다 같이 합시다. 주의 성님은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닮은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진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맑은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의 별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가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닮은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맑은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다시 한번 우리 합시다.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맑은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맑은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손을 활짝 펴서 이제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맑은다 어디에
번만 더 할까요? 그대 섬김의 아름다운 장소 그대 헌신을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도 받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져오실 때 지난주처럼 기도 제목 적어 오셨습니까? 기도 제목을 적어 와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여러분 앞에 딱 펴놓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적어왔던 그 기도 제목대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낙심된 일도 있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혹시 기도 제목을 갖고 오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번 힘있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담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꼼꼼하게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주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주님의 함께하심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긍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나간 애들 지나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새로운 결단을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답답해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조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육신의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며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그 육신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근육이, 그들의 뼈가, 그들의 핏줄이 든든해지며 단단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내들이 있고 남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아내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남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 때문에 기도하며 고민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두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하는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으실 때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가게와 사업장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대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서로를 받아주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새벽에 만날 때마다, 주일에 만날 때마다 우리가 안아주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내어놓고 놓은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으시는지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 그대로 버리지 마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찬송하면서 그 기도 제목들을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그거 받아서 그걸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함께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301장 찬송했지요. 이 찬송 부르시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그 통에다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혹시 헌금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 기도 제목 모으시는 함에다가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301장이지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2012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 시작해볼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서리라 마음먹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2012년이 새로운 기쁨을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의 헌금을 가지고 찾아온 주의 백성들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들의 소원과 그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나 주께서 하시오니 그들이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제하심이 오늘 부족한 자들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족한 자들이 함께 모여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서로를 향하여서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들에게,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